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 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를 보면 이제 갈릴리보다 더 북방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의 길은 이전에 갔던 그런 평범한 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마지막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가 같은 이는 그 표현을 한 것을 신학자들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몇 절 앞에 보면 19절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19절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19절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이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가는 길이다. 이 얘기를 지금 첫 번째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저자가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건들과 말씀들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겨우 2번째, 3번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20절부터를 이어서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는 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일 높은 벼슬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10 제자의 반응이 어떠한가? 24절 이어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반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분이 여겼대요. 자, 이거는 이렇게 안타깝게 여긴 거하고는 다른 거죠. 아유, 왜 저카노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데 지금 저 예수님 앞에 이게 할 소리냐,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왜 저리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라고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분이 여겼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는 뭐하고 계시노? 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와서 저렇게 로비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집에 가만 계시는가? 빨리 와서 로비할 생각은 안 하시고, 뭐 이런 마음이죠.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안 계셨다면 이거 내가 선수를 뺏겼네, 내가 빨리 먼저 더 얘기를 할 걸, 이런 식의 마음들을 누구도 가졌다고요? 10 제자들도 가졌더라.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안 하셨다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드렸듯이 3번, 4번 이상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출세하고 벼슬을 받을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26절부터 뭐라 그래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27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뭐가 돼야 됩니까?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섬기는 자 혹 종,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논리로 한번 우리 대답을 해보십시다. 섬기는 자이거나 종이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꾸 헤매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섬기는 자, 종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죠. 위대한 자예요? 모질란 자예요? 모질란 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섬기게 된 이 사람, 섬기는 자가 된 사람이 결국 나중에 궁극적으로 큰 자가 된 겁니까? 작은 자가 된 겁니까? 큰 자가 된 걸까요? 작은 자가 된 걸까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큰 자로 대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큰 자가 되라는 전략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투자죠, 투자. 그게 무슨 섬김입니까? 근데 우리들이 자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좋다, 내가 뭐 큰 자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내가 섬긴다. 요쯤이면 된 것 같은데 이제부터 나 큰 자.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좋다. 지금은 내가 종한다. 이제는 좀 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내 으뜸이야. 이런 식의 태도가 종종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라. 끝까지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뒷일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은 안 그러신데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이러라고 하시는가? 28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 자체가 내가 섬기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대속물이라는 것은 빚을 도저히 갚을 사람이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 갚는 거를 속량이라 그러는데, 스스로 갚아야 속량인데 스스로 못 갚으니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신 속량한다 그래서 대속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자신의 빚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생각을 마지막 지금 이 순간에 다져먹고 계시냐? 그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유명한 얘기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직 본격적인 활동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식에 갔는데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로 가서 시키는 건 뭐든지 하라.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으로만 보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 주시겠다는 듯이 들려져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 이거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얘기하셨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볼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를 생각하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붉은색만 보면 본인이 하셔야 할 그 사역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 포도주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아직은 안 됐다. 왜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의 기록입니다.
요 사건이 있은 뒤 바로 뒤에 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저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격분했죠. 꼴 보기 싫은 헤롯이 한 것이긴 하지만 헤롯 집안이 그래도 46년이나 걸려서 지금 짓고 또 덜 지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이렇게 오래 걸려서 지은 건물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 뭐 얘기하신 거예요? 본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때도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십자가의 죽음, 나의 몸을 준다, 나를 대속물로 준다, 나를 죽기까지 나의 사랑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준다라는 섬김으로 그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마음을 알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야 된다.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내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나는 관제와 같이 부어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번제 같은 제사가 이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에 버려놓으면 밑에 장작 아궁이처럼 불을 뗍니다. 그럼 그 위에 벌려져 있는 이 고기들이 완전히 다 타서 하늘의 재처럼 이렇게 날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불을 이만저만 떼겠습니까? 엄청나게 불을 뗐으니 그 모든 재물이 다 타서 올라가고 날 때쯤에는 밑에는 완전히 숯불처럼 이글이글거리는 불씨들이 아주 왕성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만약 불씨가 시원치 않으면 포도주 부으면 불씨가 꺼지겠죠? 그런데 막 숯불, 막 화로처럼 이글이글거리고 있으니 거기에 포도주를 부으면 액체인 포도주가 이 순식간에 증기화 되어지면서 포도주가 증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좋은 향기가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이 제사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어떨 때만 섬기고 조금 섬겨서 섬김을 통해서 내가 큰 자가 되어지고 종이 돼서 내가 으뜸이 되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뭐가 되겠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바울 사도의 다짐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너무 굳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섬김만 해야 돼? 종만 해야 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크게 되시는 날이 오기는 옵니다. 언제 올까요? 죽어서 이 세상 끝나면 그때 이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드려 복종하셨으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난 후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는데 지금 이쯤 하면 내가 됐지, 많이 섬겼지, 모두 다 나를 섬기는 자로 인정하고 있지, 그럼 이제부터 나는 큰 자 해야지. 내가 그동안 종로를 참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내가 종로를 많이 한 줄로 다 인정하겠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으뜸해야지. 이러시면 그동안 해오셨던 섬김과 그 종노릇을 여기서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미천 다 떨어먹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는 너 언제 했냐? 언제 섬겼냐? 아니던데 다 떨어먹고 너 지금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네가 나처럼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았구나라고 인정받으시려면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얻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래야 천국에서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잘하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단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섬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가고 섬김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값없이 선물로 내가 믿음을 줬는데 잘 가지고 있니? 혹시 잃어버린 거 아니냐? 어디 엉뚱한 데 두고 온 거 아니냐? 좀 보자. 내가 분명히 전에 내가 믿음을 줬잖아. 좀 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려고 그러세요. 좀 그럴 수 있냐고요. 뭐 한데 하나님 앞에 그걸 감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으니 너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날 좀 보여주라. 한번 보자. 그러면 섬김으로써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그래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도 그래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심판의 그날이 되면 아무개를 향해서 예를 들어 우리 이영규 장로님, 하나님 우리 이 장로님이 굉장히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제가 그때 똑똑히 봤습니다. 라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표현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저 아무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내가 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뭘 본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을 꼭꼭 감춰두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섬김을 통해서 부지런히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세례받지 못한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제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세례 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맞다면 이제는 힘써 섬김의 자리에 늘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을 하는 장소가 이렇게 흔하거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요 가족들 간에서 우리가 섬김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가족들이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으나 방금 전에 싸우고도 뭐 먹으려고 하면 그 방금 전에 싸운 그 미운 남편이 같이 먹어야 될 건데 이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죠. 왜 그래요? 그 가족은 섬김의 의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본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격화되어지면 에이씨 내 혼자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한 끼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먹어도 목구녕 넘어가기 전에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본능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 가족 간에는 그게 섬김이 아닙니다. 사실은 본능의 발로에 지나지 않지요. 이제 가족이 아닌 인간관계 속에서 섬김을 연습하고 연마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섬김이 연습되고 연마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엔 그저 목사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시는 시간 비중이 아무리 줄어들었어도 그래도 제일 많으니.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한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 수 있겠어요? 원고 안 보고 그냥 말 잘하네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제 성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그런 것이 있는지 눈꼽만큼이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섬김이 확인되어지고 연마되어지고 강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비전관에 세워진 이 쉴만한 물가 카페가 우리 성도들의 섬김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을 이용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섬김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개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도 거의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이 아닌 지역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인도를 따라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카페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곳에 계신 분들은 제일교회 성도이겠지라고 당연히 알겠죠. 그러나 그곳에 내가 오늘 봉사 차례는 아닌데 내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 공간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어지간하게 둔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느낍니다. 저 사람도 이 교회 성도들이구나. 그럼 그곳에서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가 비로소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화학적인 공식과 흡사해요.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죠. 그 원자는 분명히 그 물질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O, 산소잖아요. C, 탄소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원자의 상태에서는 그 물질의 특성이 드러나질 않아요. 최소 분자가 됐을 때, O2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게 산소이구나 하는 것의 특징을 느껴지게 된다 그래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길이 없어요. 2명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 표정,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쉴만한 물가를 이제 열게 되는데, 이곳은 우리에게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지역 사람들에게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떠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그들이 간혹 우리의 초대를 받아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배를 내가 드려봤다는 경험을 얻고 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더라라는 경험을 이 예배 시간엔 잘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카페 쉴만한 물가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가,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거기서 느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죠. 섬김을 연습. 연극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막 웃는 표정 짓자, 우리끼리 막 서로 막 아주 친한 척 하자,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옥죄어볼 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6살 무렵에 그때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한참 들어올 때고, 부모님은 미국에 이민 가셔서 결국은 뭐 좀 틀어져서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만 저도 이민 갈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주임 일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친절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친절을 연습하다 보니 그때 어느 누나 집에 얹혀 살았는데 엘리베이터 15층인가 뭐 이랬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문이 땡 하고 열리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인지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어서 오세요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그분이 당황해가지고 저도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랬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어서 오세요. 자, 얼마나 연습했는지 이해되시죠? 이쯤은 돼야 친절과 섬김의 기본이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을 축적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현대적인 번역본들은 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친절을 해보고자 애를 썼더니 몇몇 아주머니가 명절 때 저한테 선물 줬어요. 그 편의점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6명 됐는데 제일 친절하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동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인데 경북 의성이 고향이십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형제들 4분인가 5분 모두 다가 지금 전국에서 잘 목회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의 은사이기도 하셨고 신대원 신학교의 총장님 되실 후보로 이렇게 총망이 되셨는데 대구 동신교회에서 와달라는 요청에 있어서 대학 총장의 그 기회를 버리고 목회자로 신분을 바꾸신 분입니다.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의성요, 의성. 그러니까 경상도 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 분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대구에 부임해가지고 동신교회 성도들 중에 상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때가 IMF 끝나고 난 이후라서 지금 우리 일본하고도 갈등이 있습니다만 WTO라고 그러죠. 세계 보호무역 관세를 다 철폐하자. 자유무역의 시대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저 나라 안에서 서울 상권이 대구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무슨 상권이 대구로 진출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세계가 함께 경쟁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 부임하시면서 이랬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얼굴 표정 보니까
세계의 상권은 고사하고 서울 상권만 내려오도 망한다. 얼굴 표정이 그렇게 굳어있고 불친절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동신교회가 얼마나 수적으로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수가 증가되면 교회 예산이 덩달아 증가가 되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헌금을 하실 테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성도의 수의 증가 대비와 비교할 수 없이 교회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전부 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이 뭐였다고요? 웃으라, 친절하라, 섬김을 잘하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하기 위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아예 친절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만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 우리 도시에서 안타깝습니다만 물건을 사러 갔는데 제가 원하는 물건을 구비를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제가 거저달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물건을 파면 저는 거기에 정당한 대가인 돈을 지불하려고 지금 간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걸 뭐 때문에 사려고 하느냐고요. 그거 안 사고 이거 쓰라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아니 저를 가르치고 저를 책망하고 나무라더라고요. 제가 좀 동안인가 봐요. 그죠?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물건 사러 가서 뭐 이렇게 꾸중 들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일부 때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업종인지. 근데 이제 이건 녹화가 되어지고 하니까 그분도 잠재적 전도 대상자인지라 구체적인 업종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네방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저를 앞으로 계속 올 손님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분도 무슨 크나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온갖 물품을 다 갖춰 놓으려면 재고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말이라도 아유 제가 그거를 미처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준비해놓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떡하겠어요. 고마워서라도 그곳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친절의 출발이에요. 섬김이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읽어내고 그분에게 뭔가를 맞춰주는 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영어권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어휘도 있습니다만 서브라고 하는 단어도 써요. 서비스와 같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 사도가 뭐라 했다고요?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관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가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부어드리겠다. 이게 예배이고 이게 서비스의 자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라. 이 논리가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감동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가정의학 관련된 의사분이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뭐 우리 지역의 뭐 경제 상황이나 뭐 건물들의 이런 상황 따라서 병원을 좀 옮겼어요. 처음엔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제는 걸어가기엔 좀 어려운 거리라서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병원을 갑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왜요? 너무 친절해요. 그분에게 가면 그분의 의술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느 학교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의학적 능력이 탁월한지 근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앞에 가면 왠지 제가 그래서 목사로서의 저의 자세도 그분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 배웁니다. 나도 성도들을 저리 대해야 되겠구나. 친절하게 왠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순종해야 될 것 같은 늘 웃으세요. 정말 인자한 웃음으로 저를 대해 주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는 목사님 다음번에 올 때 살 빼서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제가 갈 때 살 뺐을까요? 못 뺐을까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짜증을 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 표정을 굳힌 적이 없어요. 늘 미소밖에 안 지는데 자 갱성인 환자분 들어가세요 하는데 그 방문을 열기가 왜 이렇게 두려워요? 그 인자한 미소 속에도 권위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아유 선생님 못 뺐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러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두려워야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에게 가고 싶어요. 내가 어디가 좀 아프다면 불편하다면 혹시 그분의 범위를 넘어서서 소견서로도 큰 병을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분에게 가고 싶어요. 왜요? 그의 친절함이 제 마음을 녹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연습할 수 있다고요? 카페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이해하니까 조금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는 우리의 지역의 많은 분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여줄 때 그곳은 단순한 섬김의 장만이 아닌 전도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 마주쳐 붙잡아 세워놓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런 얘기 해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뭐 붙잡으면 뭐 잡아서 서 있어 줘야 말이죠. 아는 분이라 하더라도, 내 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 제발 그 말만은 좀 하지 마라, 좀 그냥 나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 왜 그래, 이제 나 보기 싫어, 미리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요, 내가 커피 사줄게,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했을 때 화내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카페 멋지게 생겼거든, 가서 커피 한 잔 하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단순한 우리 스스로의 섬김을 훈련하는 장만이 아닌 전도의 장이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예배만 와서 딱 드리시고 이렇게 바로 가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뵈요. 그런데 아직 정식 오픈도 안 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서로 교제할 때 사실 우리도 300명 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잘 모르는 분도 있지 않아요? 같은 전도회나 같은 구역이 아니면 뭐 지금 5년 10년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도 한 번도 대화나 말을 섞어보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을걸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제가 집사님께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으니까 어디로 몇 시까지 좀 나오시죠, 이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뭐 좀 어색하고 웃기잖아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왔다가 만나면 어머 집사님 잘 만났어요, 제가 오늘은 커피 한 잔 살게요,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교제가 시작되겠습니까? 이제 그곳에 책을 구비해 놓고 나면 책을 읽고 계신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도 그 책 읽으시냐고, 저도 그 책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쉴만한 물가 카페를 그냥 우리가 거기서 커피만 마신다 생각하면 그건 카페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면 그것은 섬김과 전도와 교제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공간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도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선교관 자리를 헐어서 주차장이 이제 많이 넓어졌죠. 그동안은 양생이라 그럽니까? 이제 그게 잘 굳어질 때까지는 아직 차를 대는 게 무리가 있는지라.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오픈된 게 맞죠, 장로님? 그죠? 마음껏 대도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 공간이라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하지 않아서 좀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전관을 짓기 전에도, 선교관이 있을 때에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관리집사님께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앞에 마당에는 교회 교육자들 차량, 봉고차 대지 마시라. 우리가 거기 다 대버리면 더 이상 될 공간이 없어요. 우리들이 먼저 차량 안쪽으로 다 대고, 봉고차도 뭐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에 대주면 그때 그의 상황으로 그저 한 6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드리고 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밤에 뭐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이렇게 나오다가 간혹 보면 그곳에 주차해 있는 성도들, 지역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또 차량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유턴하듯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여러분, 전도의 출발은요,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이제 또 우리 9월 28일, 9월 29일 D-Day로 잡아서 7주간의 전도 운동을 하게 될 것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빚을 지게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뭐라도 줘서, 정말 작은 거라도 뭐라도 줘서 빚을 졌다는 느낌을, 교회로부터 빚을 졌다는,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최소한 내가 미안해서라도 한번 교회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은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차를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불편을 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답도 좀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30분 이상 차를 대야 될 상황이다 싶으면 무조건 안쪽으로 좀 대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주일 오전 예배 상황은 좀 예외이겠죠. 우리 주차 안내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의 안내를 따라서 유도에 따라서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앞 공간이 다 비어 있어도 30분 이상 주차를 내가 해야 될 상황이다 싶으면 안쪽에 있는 선교관에 라인에 따라서 라인에 꺼져 있는 공간 아직 다 안 됐는데 라인 밖에 돼 있는 차들을 제가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입출입하는 그 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라인 안에 가능한 안쪽으로 좀 많이 대주셔서 그러면 우리 카페에 오게 되는 지역 주민들이 잠깐 주차하게 될 수도 있고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 배려와 섬김,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기쁜 마음이 그들에게 축적될 때 마지막 예수 믿읍시라는 우리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실 창문에서 보면요 앞마당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책만 읽고 있으면 온몸이 굳어지는지라 가끔씩 기지개 펴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30분 이상 차를 대는 분은 제 얼굴이 새겨진 스티커를 운전석에 붙여드리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해볼까를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셔서 우리 중차 공간도 주위 분들에게 좀 섬긴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교회 시설물 자체가 전도의 동력이 되고 우리의 섬김을 연마하는 공간이 되도록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욱더 성숙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